제가 올해로 딱 10번째 방문이더라고요. 작년에 10번째인 줄 알았더니 올해가 10번째더라고요. 저희 팀은 이 이스라엘 여정이 끝나면 한 해가 끝나는 거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희가 12월 26일부터 매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모입니다. 한 130명 정도의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2월 달에 각 나라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2월 달에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이 납니다. 그것이 저희 팀의 한 해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가 1년 동안 인턴십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3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제 저희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다 끝이 나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 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 그것이 다음 한 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방향이고 또 계시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팀을 데리고 꼭 함께 방문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 함께 예배드리는 건 저한테 참 축복이고요. 저희 모든 멤버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또 다른 우리 교회란 마음이 저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히 제가 보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쯤 딴 데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도 축복이고 아주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참 사랑스럽고 당신 좋습니다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를 좀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교회예요. 올 때마다 보면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보이던 얼굴이 없고 처음 뵙는 얼굴들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한 2, 3년 또 보이다가 또 한 3년쯤 되면 또 다 어디 또 가시고 사명 따라 가시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와 있고, 좀처럼 보기 힘든 교회 모형이지만 아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고 7 집사까지도 중추정의 리더들은 계속 전도하러 여기저기 떠나가고 돌아오고 또 인사하고 또 떠나가고, 어쩌면 그게 진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너무 갇혀 있어서 우리끼리만 있고 그 어떤 복음의 사역도 없이 그냥 우리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매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건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동방박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말씀을 참 마음에 담고 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지내는데요. 몇 가지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가 이 예루살렘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3절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여기 소동한지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일 때는요, 혼란에 빠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과 헤롯 왕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에 빠졌더라, 이런 표현인 거죠.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분이 왔는데 왜 혼란에 빠진 것일까요?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기뻐하심이겠죠. 정작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의 반응은 혼란스러워하고 소동했던 것이죠. 헤롯 왕이야 당연히 두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최한병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저에게 좀 나눠주면서, 그 동방 박사가 많은 사람들 3명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을 아련하러 올 때는, 그 다른 나라에서 사신으로 올 때는 그 사신 몇 사람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굉장히 큰 상단이 꾸려져서 함께 옵니다. 더더군다나 동방에서 왔는데, 이 동방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20년쯤 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온 어떤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하나 났었냐면, 그때 한 20년쯤 전에 저 경주에서 신라시대의 어떤 유물이 갑자기 출토가 됐는데, 발견됐는데, 그 출토에 어떤 벽화 같은 그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요, 신라시대 때 그 박사들이 옷을 입고 3명이서 예물을 들고 큰 별을 따라서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때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라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우연일까? 뭐라고 정답을 말하지는 않는데 너무 우연치고는 신기한 우연이 아니냐. 근데 제가 그 출토된 그 그림의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보통 동방박사 3사람이 왔을 때 그려지는 그림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박사 3사람이 예물을 들고 별이 하나 떠 있는데 그 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의 그림. 혹자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바로 그 동방박사가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부터 간 동방박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논문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분의 자유로운 생각이고, 아직 학계에서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부분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요, 그게 신학적으로 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좀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그 동방박사가 우리 민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민족은 이 나라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정말 말해주는 민족으로 살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소망의 기대감은 한번 가져봅니다. 엄청난 상단이 꾸려져서 왔을 거예요. 수많은 낙타들을 끌고 노새를 끌고 종들과 함께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3사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상단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뭐지?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궁금했을 거예요. 단순히 그런 소동이었을까요?
단순히 낯선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 아닙니다. 자신네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 탄생했다. 우리는 아무 사실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떤 정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들로부터 듣는 메시아 이야기, 그것이 그들을 소동하게 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죠. 정작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하고 소동 가운데 빠져버린 이 이상한 현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동방박사일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고 있지?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민족의 그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우리는 너희들이 전해준 그 예언서 하나 보고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이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서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째 모를 수 있지? 이게 말이 되는가? 자,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가죠.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헤롯 왕이, 제가 헤롯 왕을 보니까 헤롯 왕이 진짜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박사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제 헬라식 표현이니까 그리스도고, 히브리식 표현을 한다면 메시아겠죠.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왕이 어딨냐 물었는데,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그 율법 학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메시아라고 물어요. 헤롯 왕은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건 메시아일 거야 라고 믿은 거죠.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는 직감으로 알았어요. 이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랬으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서 태어나든 태어나는 것만 안다면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요. 저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똑같은 목사로서 어쩌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를 보고 사뭇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료를 찾을 것도 없고 성경책 막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의논하면서 어디야 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단번에 대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의 말씀을 바로 꺼내서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정확하게요. 그걸 뭐 자료를 찾을 것도 없고 그제서야 의논할 것도 없이 이 머릿속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가져온 결론은 뭐냐면 그 대답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정보와 그 지식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실제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이 죽임 당하는 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쓰임을 받아버린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과연 이 진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가, 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대부분 이곳에 공부하러 왔고, 대부분 사역자들이고 선교사님, 목사님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아니겠지만 내가 나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지식으로만 남아있을까 봐.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떤 일, 그 메시아가 오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율법 학자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헤롯 왕 옆에 붙어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권세를 누리고 돈을 받고 이런 것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인 마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이 성경 지식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것은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어디서 태어나지? 베들레헴이지. 만약에 태어난다면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이지.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것은 아무도 그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도 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가지 않았고, 아무도 베들레헴에 실제로 예수님을 찾으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에 소동은 일어났으나 진짜야? 아니야? 가짜야?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막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알고 싶었다면 그래도 누군가는 찾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볼 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 밖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고 누일 곳이 구유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그의 삶들은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삶은 아니었던 거예요. 삶은 세상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고 머릿속에서는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 내 기대와 내 삶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쁜 세상 속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의 바쁨이더라고요. 삶에 바쁘게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이 바쁜 삶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에겐 종교적인 것만 남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어떤 형식은 남았으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만 남아버리니까, 정작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를 찾아갈 삶의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의 준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일들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제 마음 안에 충격이 됐던 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모습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올 때에도 이 세상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때 사람들도 바쁘게 살며 움직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지식도 있고 기다린다고 고백은 하나 내 삶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은 혼란스럽겠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과거에 한번 오셨던 그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왕국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분이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지금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여기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오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첫 해 오고 지금 2019년인데 10번째라고 말한 것은 횟수로는 12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2번을 못 왔어요. 3년을 연거포 오고 2년 쉬고 7년을 지금 인턴십 7기와 함께 연거포 지금 온 거죠. 2년을 왜 쉬었느냐? 그때도 꼭 오고 싶어 했고 꼭 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나 우선순위를 이 이스라엘에 오는 것에 두지 않고 삶의 다른 일들에 두었기 때문에 그 한 해를 못 오더니 그 다음 해도 못 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주님, 초막절은 비싸서 못 가겠고요. 그것까진 좀 용서해 주시고 초막절 지나서 좀 비수기 때는 어떻게 오겠습니다. 이것을 제 1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여기에 제 삶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 갔다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아내가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나름 준비해서 돈을 모으더라고요. 저를 보내줘야 되니까. 그 재정의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는 더더군다나 제 아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비용 부담이 더 큰데 그렇게 힘들게 데려왔는데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유산이 있는 그 땅에서 고양이하고 놀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놀기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름 들은 게 있고 또 본 게 있는지 베델에서 돌멩이 큰 거 안에다가 십자가를 확 새겨가지고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고 높은 위치에서 딱 올려놓길래 아 그래 비행기 값이 결코 아깝지 않구나 다시 한번 또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매년마다 이렇게 힘들게 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는 매년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에 바빠서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에 믿으나 내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10번쯤 오다 보니까 제 안에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많이 가봤잖아요. 그 갔을 때 맨 첫 해 왔을 때 그 감흥과 감동함이 없어요. 뭐 매번 보던 데가 똑같은 데고 또 보는 거고, 이제는 들은 정보도 많아가지고 최한병 선교사님이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또 설명해 줍니까? 그걸 다 들어서 머릿속에 정보는 있는데 감동은 첫 해 왔을 때 아무 정보를 듣지 않았던 그때의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땅에 왔을 때는 공항에서 딱 내려서 그 바닥에 딱 땅을 딛는 순간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감동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10년으로 오게 되니까. 제 안에 싸움이에요. 주님, 그래서 제가 오늘 밟는 이 땅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싸우고, 오늘 이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는지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찾아내십시오. 자칫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빠서 왜 이곳에 와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깨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이유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감동함이 있어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제 안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의 감동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배가 참 좋은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 서게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잘못된 우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이 왔다 하면 오는 거고 그들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일들을 누군가에게 다 밀어놓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에 권력에 눈이 멀어서 타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주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준비들을 하지 않은 거죠. 여기 혹시 사역자가 아닌 나는 평신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당신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면
나는 그때 알아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 일은 우리가 맡겨준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을 대신 해줘야 될 어떤 사람들을 찾는 순간, 이들은 오신 예수님조차도 맞이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사역자들에게 떠넘기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실 거잖아요.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곡의 벽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동안 10번 왔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꽉 찼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메시아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있지 않은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과거의 그 제사장들이나 지금에 있는 이곳의 유대인들이나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는 것이 여전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면 올드시티 안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사꾼들이 있고 저희도 거기 가면 물건 사려고 흥정하고, 과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또 몇 명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오늘 물건을 몇 개 팔아야 되느냐고 관광객들, 외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 또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갈 건가, 그렇게 정신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쳤을 때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과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거죠. 그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사하느라고 바빴고 자기 삶에 그냥 살아가는 것에 바빴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았고, 지금의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들도 똑같고, 여전히 유대인들도 똑같고. 그런데 제 마음을 감동시킨 한 부류가 있었으니 동방 박사요. 이방인인데도 그 별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요, 그 별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 그 모든 시간들을 상상해 보면 그 예물 준비하느라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을지 모르고, 그 상단을 꾸리느라고 땅도 팔았을지도 모르고, 그 자신의 메시아도 아닌, 자신의 왕도 아닌 그 누군가를 경배하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 길을 걸었고, 가족들도 다 놔두고 왔어야 되고,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거기까지 왔던 그 동방 박사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짜 모를까봐 동방 박사를 통해서라도 말을 하게 하셨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동방 박사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시대의 동방 박사가 누굴까 싶었더니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아닌가요?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흔적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 보러 온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준비하러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해줄 사람은 여전히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말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모여서 집을 짓고 살면서 모여서 그 이야기를, 그 계시를,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쁘면 안 돼요. 삶에 바빠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동방박사의 사명이 있어요. 제가 동방박사가 뭔가, 박사라는 말을 여러분 찾아보면 박사라는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마법사, 천문학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지혜, 계시를 가진 현인이란 말로 쓸 때도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현인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이 땅의 백성들에게 그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러, 선포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요.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 주일날 저희가 올 때마다 하는 일이 성벽을 돌면서 예배하면서 투어를 하는데, 성벽 밖으로 예배하면서 다니니까 문제가 안 되고 좋더라고요. 거기 경찰이 왔는데 성벽 안에서는 하지 마라, 밖에서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돌았어요. 자, 도는데 밖에 이렇게 성벽을 돌다 보면 유대인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귀를 막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막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소동입니다. 그들을 굉장히 혼란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오는 거야? 있지도 않은 메시아, 오지도 않은 메시아, 이미 죽은 메시아, 가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이 땅에 오는 이 사람들은 뭐야? 맨날 헷갈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제가 21살 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다녀온 교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감동받고 알고 뭐 그런 순진한 생각 갖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하는 장면은 올드시티 안에 장사꾼들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 물건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충격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예수 물건을 팔아서 사냔 말이야. 제 생각 안에 예루살렘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굳이 그런 곳이라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몰려오는 곳이 되어버렸죠. 하루도 수십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몰려 들어오죠. 동방의 한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도 수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문득문득 생각해 볼 겁니다. 왜 저들은 이렇게 열심히 올까? 저희가 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지만 유대인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들의 모습 보면서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감동케 하고 흥분케 하고 열정을 주게 했을까?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네들도 갖고 있지 않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럼 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너희가 노래하는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묻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혼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신네들이 생각할 땐 진짜도 아닌 그 가짜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그들은 영으로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땅을 소란하게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예 이 땅에 짱 박혀서 혼란케 하는 사람들로 오신 사람들인 거죠. 그거 하러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이렇게 수고스럽게 힘들게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친절하기를 하나 우리를 반겨주기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가 이 땅을 흔들 것입니다. 이 땅을 소란하게 할 거예요.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7번째 인턴십 멤버들 데리고 왔는데 3기 때 인턴십으로 이스라엘 밟았던 친구들이 한 3명 이번에 또 왔고 4기 때 인턴십으로 이 땅에 왔었던 친구들 또 한 3명이 왔고 그러니까 선배 기수들이 직장 다니다가 직장 휴가 얻어서 몰아서 이 땅을 다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모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는 모든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그 마음을 잘 심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과거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경하러 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러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이야기는 예수님은 과거에 오신 분만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려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10배나 더 힘들 겁니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분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빠도 괜찮고 분주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십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꼭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엄청난 하나님 당신의 소동함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에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어떤 정치인들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세상의 어떤 정치 가운데 그 정치적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맞춰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종교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기다리는 자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곳에 방문한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